이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28일 이란의 제2도시 마슈하드에서 처음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해를 넘기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전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반정부 시위는 이란 전국의 50여 개 도시로 번져나가면서 그야말로 전국 규모로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이 시위로 인해서 20명 이상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란은 지금 혼돈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란은 지금 왜 이러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런 이란의 사태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주 브리드 브리핑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이슬람 시아파 국가인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반정부 시위는 한마디로 말해서 도무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을 만큼 높은 이란 사회의 물가 상승률과 떨어질 줄 모르는 실업률, 그리고 생활고를 해결해 달라는 내용의 시위였습니다. 한마디로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럼 도대체 이란의 물가는 얼마나 높길래 반정부 시위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을까요? 현재 이란의 물가 상승률은 10%나 되며 금년에는 12%까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간단한 예로 보자면 양계 농장에 필요한 수입 사료의 원가가 올라서 계란값이 이전에 비해 40%까지 올랐고, 청년 실업률 또한 현재 300만 명 이상이 실업 상태인데 이것은 전체 청년 인구의 24%나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란 국민의 35%가 빈곤층이라고 합니다. 이런데다가 이란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새해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기름값을 50%나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도 삭감하기로 하고 근근히 살아가는 3천만 명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란 정부의 경제정책이 이렇게 실패하면서 국민들 사이에 불만이 폭증하고 결국은 반정부 시위 사태까지 번지게 된 것이죠. 현재 이란에서 이렇게 반정부 시위가 폭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사실 10년 전인 2009년 6월 12일 대통령 선거 직후에도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란의 대통령이었던 아흐마디네자드는 연임을 위해 재출마를 했었고, 이 선거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문제 제기가 야당 쪽에서 발표했는데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무시하고 성급하게 자신의 재당선을 선포하면서 시위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당시 시위로 인해서 최소한 7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만큼 엄청난 소용돌이를 일으켰었습니다. 자, 그럼 왜 그 당시 이란 국민들은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의 재당선에 강한 불만을 품었고 시위로까지 이어졌을까요? 2009년 6월 그때 당시 이란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란의 대통령은 현재의 하산 르하니가 아닌 아흐마디네자드였죠.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고 공언을 해서 국제사회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이란의 종교인 이슬람 시아파 교례는 종말론이 있는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즉 12번째 이맘이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아파 무슬림들이 지구에 존재하는 사탄의 무리를 제거해야만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사탄의 무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이슬람 시아파 신앙심이 깊었던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알라의 명령대로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였고, 그 의지는 곧이어 핵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그 덕분에 국제사회로부터 이란은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당연히 이란의 경제 사정은 최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피해는 온전히 이란의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하자 이란의 국민들이 당연히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나라를 파괴하는 데 사용될 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더 급하다. 2009년 6월 이란에서 일어났던 시위의 배경은 이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볼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라는 이란의 최고 종교 지도자입니다. 아무리 국민투표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란의 최고 종교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대통령으로서 승인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만큼 이란에서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위치가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란의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제기하면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의 연임을 반대하더라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시끄럽다. 이란의 아흐마디네자드가 아무리 부정선거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대통령으로 승인하면 그만이다. 이러면 그 누가 문제 제기를 해도 시위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승인 아래 다시 연임에 성공했고 이란 국민들의 불만이 마침내 시위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마침내 엄청난 희생자를 발생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2013년 이번에는 하산 로하니라는 인물이 이란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란의 국민으로서는 대단히 반가운 일이었죠. 이란의 국민들이 하산 로하니를 반기는 이유는 이랬습니다. 하산 로하니는 원래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 당시 이란 핵협상 수석 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흐마디네자드 정권으로서는 이란 국가를 대표해서 국제사회와 핵 문제를 협상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은 인물이었죠. 그러나 핵협상을 대하는 생각에서 하산 로하니는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어떠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핵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밀어붙이려던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과는 다르게 하산 로하니는 유화적으로 핵협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처럼 무조건 핵을 개발해서 국제사회의 반발만 불러일으키고 결국 경제 제재를 당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국제사회에게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 문제를 해결하고 핵 개발은 나중에 천천히 다시 시작해도 될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이란의 국민들은 하산 로하니의 이런 생각에 적극 동의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핵을 개발하든 말든 그것보다 우선 당장 먹고 사는 일부터 해결해 달라는 의지였죠. 이렇게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 하산 로하니를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결국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은 하산 로하니를 핵협상 수석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고 자신이 그동안 끊임없이 주장해왔던 것처럼 핵 개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연히 국제사회는 이란을 향해 경제 제재는 풀어질지 몰랐고 덕분에 그 피해는 온전히 이란 국민에게 물가 상승과 실업률 등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란의 국민들은 경제적 궁핍함으로 고생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2013년 드디어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의 임기는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하산 로하니가 이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평소에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된 후 2015년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을 필두로 하는 유럽 6개 나라와의 핵협정을 타결하게 됩니다. 이로써 지난 37년간이나 막혀 있었던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풀어지게 되고 이란 국민들은 그동안의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감에 부풀기 시작했었습니다. 이때 전 세계는 하산 로하니의 이런 결정에 대해 무한 박수를 보냈었습니다. 하산 로하니가 세계 평화의 문을 활짝 열었다. 이란은 핵을 포기하고 돈을 선택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아무리 하산 로하니가 이란의 대통령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가 풀려서 이란으로 돈이 들어가게 되었다 하더라도 도무지 이란의 경제 사정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처음엔 좀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2013년 하산 로하니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물가 상승률은 34%에서 10%로 떨어졌고 2015년 7월 이란이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핵 합의를 하면서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완화되면서 원유 수출을 재개하고 해외 투자를 받는 등 여건이 많이 좋아지긴 했었죠. 그런데 웬일일까요? 이란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전혀 개선되지를 않았고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불만이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24%를 훨씬 초과했고 특히 도시의 젊은이와 여성의 실업률이 그야말로 심각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국제사회로부터 받아왔던 경제 제재 해제로 인해 이란으로 들어가게 된 그 많은 돈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란이 테러 집단을 지원하는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란은 현재도 하마스와 헤즈볼라, 보코하람 등 전 세계의 200여 개의 테러 단체를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수 물자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단지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에서 하산 로하니 대통령으로 사람만 바뀐 것뿐이지 그들의 핵을 개발해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라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경제 제재가 풀리고 돈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란의 경제는 도무지 회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이란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참다 못한 이란의 국민들이 반정부 시위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현재까지 약 20여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시위는 멈출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란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란의 국민들은 하산 로하니도 필요 없다며 대통령의 사진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일이 있습니다. 이란 국민들의 시위가 반정부만이 아니라 비선출직 성직자들에 대한 분노로 이어져가고 있으며 이란의 최고 종교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향한 시위로까지 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란의 국민들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사진까지도 불태운다는 것은 정말 사건 중의 사건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의 최고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앞서도 설명한 것처럼 현재 이란의 최고 종교 지도자입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라는 이름에서 알리는 무함마드의 사촌 이름이죠. 자신의 이름에 이렇게 무함마드의 사촌 이름을 넣는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지를 증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맨 앞에 들어간 아야톨라란 알라가 나타나셨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자신을 알라의 모습으로 나타난 위대한 신적 존재로 그 위상을 최대한 높여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란에서 그의 위치가 한마디로 세상의 그 어떤 법과 규정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이란은 명목상 삼권 분립이 확립된 민주국가이지만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최고 지도자로서 삼권위에 군림하며 정부가 통과시키는 어떠한 법에 대해서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대통령 인준과 군사령관 임명권 등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이란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승인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상 이란의 실제 통치자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2009년 초에 선정한 각국의 최고 권력자 명단에서도 이란의 최고 권력자로 뽑힌 인물이 아흐마디네자드가 아니라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였습니다. 그동안 이란의 국민들의 정신적 지주이자 감히 말대꾸를 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사진이 드디어 이번 시위의 거리로 불려나왔습니다. 그리고 존엄하고 위대한 그분의 사진에 X자로 표시를 하고 심지어는 불을 질러 태워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2013년 11월 14일 로이터 통신은 이란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서방의 경제 제재 속에서도 100조 원대의 비밀 기업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서 그야말로 세상을 온통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6개월간의 기획 취재를 통해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세타드 이즈라엘 파르민의 헤르지트 이맘, 즉 최고 지도자의 명령을 수행하는 본부라는 뜻의 거대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었습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법과 규정을 초월하는 상상 이상의 권력을 이용하여 이란 내의 언론 자유를 탄압하며 이란의 반정부 기자들을 고문하도록 명령하고 수많은 언론인과 여성운동가, 수많은 학생과 민간단체 회원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둬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의 문제도 산더미같이 쌓여있고 우리도 만만치 않게 시급하게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나라에서 한참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남의 나라 문제에 관심을 갖고 남의 나라 문제에 대해서 오지랖 넓게 왈가왈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란은 이슬람 시아파의 종주국으로서 이란의 정치 지도자들은 그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북한 못지않게 온 세계가 걱정할 만큼 핵의 공포로 몰아가는 나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200여 개 이상이나 되는 테러 단체를 지원하는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의 국민들이 지금 들고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무기를 만들지 말라. 테러 단체를 지원하지 말라. 아무리 최고 종교 지도자라 하더라도 국민들 모르는 막대한 돈을 빼돌리지 말라. 더 이상 알라의 이름을 앞세워서 부정부패를 일삼지 말라. 우리도 먹고 살자. 우리는 당장 일이 필요하다. 이슬람 시아파 종주국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에서의 이런 반발이 지금 이란뿐만 아니라 다른 중동 무슬림 국가까지 번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고 호기를 부리던 이란이 그리고 여러 이슬람 국가들이 지금 혼돈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태를 그저 남의 일로만 봐야 할까요? 세계는 지금 이렇게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태이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예레미야 49장 35절부터 39절은 엘람, 즉 현재의 이란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게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란 정부는 결국 주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주님을 찾고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고 은혜를 더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현재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번 시위를 통하여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땅과 백성들, 특히 이란의 크리스찬들에게도 온전히 풀어지기를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신 브레드 브리핑은 저희 브레드TV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세계가 어떤 영적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또 다른 프로그램들도 저희 홈페이지에 많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으로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브레드TV 유튜브 채널을 정기 구독해 주시면 업로드되는 프로그램들을 편하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